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정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연재해와 질병 등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세상은 더욱 삭막해지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 명예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진리는 사라지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더 경건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같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영상으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에,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일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갑니다. 다행히 관통하기로 일기예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동쪽으로 꺾여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낙 강한 태풍이라 우리나라 전역에 분명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에 피해보지 않도록, 특히 바람에 피해보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주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면서 주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9월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9월 첫 주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영광 돌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저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이 예물을 드린 대로 저들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고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하나님 무섭게 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연재해, 전염병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물 드리며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힘있게 출발하고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다 치유받게 하시고 예배하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난 지 채 일주일이 또 지나기 전에 하이선 강력한 태풍이 또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코로나19의 전염병,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이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안전하시기를, 피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 그렇게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때,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구별할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이 저녁에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 내일 날씨 좋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때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도 언제 바람이 불지 알고 미리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동물들도 자기 때가, 바람 불 때, 비 올 때, 폭풍 올 때가 알고 피하고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를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구별하는 그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에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때다라고 할 때는요, 교회가 바벨화될 때, 교회가 음녀화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교회가 세속주의에 의해서 바벨화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밀려와서 교회의 진리를 훼손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세속화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교회가 바벨화되는 것이고 음녀화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섞였다는 뜻이잖아요. 섞이는 거예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세속화의 말씀과 세속화된 다른 자유주의 신학들과 섞여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는 것. 야고보 4장 4절,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되는 것, 타락한 문화에 교회가 물들어가고 빠져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고 영적 간음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바벨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타락한 종교들이 연합해서 신실한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벨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벨화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모든 세대가 모든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세속화된 것을 통해서 교회마저 자기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속지 말고 교회의 본질, 말씀과 기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주제도 핵심도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약화되는 것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 죄악이 최고로 관영될 때, 최고조로 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아수르에 멸망할 때가 그랬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최고로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의 죄악이 최고로 관영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문화를 보십시오. 오히려 타락한 문화, 우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바벨화되는 것이고, 죄악이 최고로 관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죄악에 빠지고 타락한 문화에 빠지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있습니다. 무서운 타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벨화되고 죄악이 관용화되고 타락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타락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거든 경성하십시오. 여러분, 더 머리를 드십시오. 구속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도의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수가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참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하고 고통받는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죄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순교자들의 피에 호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들의 수가 차면 내가 너희들의 핏값을 반드시 신원해 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의인을 찾는 시대입니다. 알곡을 찾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알곡 같은 성도들을 모으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 여러분, 나태해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더욱 믿음을 굳게 잡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 믿음 지키다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수샘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알곡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문이 닫혀지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서리빨 같은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생명수샘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한 분도 나고자가 없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에는 4가지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하나님의 중한 벌을 4가지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은 뭡니까? 이 칼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각 나라들이 싸우는 무기, 무슨 원자탄, 수소탄, 무슨 그 무기 미사일들이요, 지구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만큼 무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요, 엄청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엄청나게 무기를 더 개발하고 있어요. 항공모함을 막 개발합니다. 바닷속에서 원자탄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막 개발해냅니다.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세워서 앞으로는 군사력을 미국보다 더 앞선다고 막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 지구는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기를 막 준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으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남북 관계가 불안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근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데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세계적으로 경제 공황이 찾아오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금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소상공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그러네요. 더 큰 어려움은 육적 기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기근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기근을 보낸다고 했어요. 내가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는 가람의 기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의 시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그래도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더 피폐해지니까 육적 양식이 부족한 것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보릿고개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나니까요.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사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못 먹고 배고프고 굶어 죽을 때보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더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림의 죽음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우울증 아닙니까? 영적 병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평강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사나운 짐승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뭡니까? 마지막 때는 짐승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 짐승은요,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말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요. 그랬더니 동쪽에 있는 왕들이 그 강을 건너옵니다. 동쪽의 왕들이 강을 건너온다는 건 뭐냐면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거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짐승이 있는데,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짐승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이 뭐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 이들은 귀신에 속한 자들이라. 귀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것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것이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17장에 보면 붉은 용, 붉은 짐승, 그죠? 붉은 말 짐승, 붉은 옷을 입은 여자, 이것이 붉은 용, 그죠? 용의 입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 붉은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은 붉은 옷을 입은 여자예요. 이거를 붉을 적자, 마귀 마자 써가지고 정마의 3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옷을 입은 여자, 붉은 여자. 이게 뭐냐? 붉은 용은 사탄의 세력이요. 붉은 짐승은 정치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의 세력이요. 붉은 옷을 입은 여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 종교의 세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짐승의 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력, 종교적인 세력, 경제적인 세력, 타락한 문화, 그러니까 타락한 정치, 타락한 문화, 타락한 경제, 타락한 종교, 이것들이 666 정마의 3세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는 거룩한 교회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진리의 터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되어서 어둠의 영들의 정마의 3세력들의 짐승의 세력들에 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보존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진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이름이 나와서 안 돼요.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될 곳에 이만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야 돼요.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단순해야 돼요. 교회가 정치 세력과 야합하고 교회가 타락한 문화와 야합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광훈 이름이 있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목숨을 던져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순교해야 됩니까? 그거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을 던지고 내 삶을 헌신하고 순교의 각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흔드는 깃발, 우리가 외치는 구호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세력, 그 세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리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여러분, 이 전염병은요, 무더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91편,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네 우편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네 좌편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나 그러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10,000명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갑니다. 이게 전염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면 다 끝날 줄 압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분명히 또 나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방역해야 됩니다. 치유도 해야 됩니다. 백신도 개발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두가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자, 칼의 재앙이 있습니다. 기근의 재앙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재앙이 있습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심판이 임하고 하면은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임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잘 지내는데 교회가 왜 그 모양이냐? 교회가 더 병드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도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이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뭘까? 자, 심판날에, 하나님의 환난의 날, 고난의 날에,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살려두시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이 환난의 날, 고난의 날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느냐?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려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또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시편 91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의 때 낮에 흐르는 살과 밤에 흐르는 이 전염병 속에서 백주에 황폐케 하는 모든 재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요, 주의 재앙이 다 임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높여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 앞에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봉사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헌신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느냐?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벨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바벨론에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큰 성이에요. 아주 견고해요. 지금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견고하지요. 타락한 정치, 타락한 경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 이것들이 엄청난 세력이 있어서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이 그 존재조차도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바벨론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라. 나오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정치, 타락한 경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 여기에 여러분이 묶여 있지 않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오십시오. 성결함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명수샘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바벨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에스겔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환난 가운데 진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습니다. 이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2절 하반절부터 보면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교회가 막 고난당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모으기 위해서 교회에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야, 예수 믿어야 뭐하냐, 교회가 더 고통받네, 교회가 더 힘드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도 내린 이 재앙을 내린 이유를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누굴 통해 하느냐? 내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들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진짜 믿음을 지킨 자가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영광을 보는구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저 고난당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믿음 지키더니 저 사람이 진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네,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소망이 되고,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내가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진리 가운데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어둠에 속했을 때에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 저기가 빛이 있구나, 길이 저기 있구나,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아, 여기는 진짜 거룩하구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약한 자들도 위로받고, 아, 우리도 저렇게 믿음 지키자, 소망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믿음을 지켰더니, 진리를 지켰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정치 무슨 교회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단순할수록 교회는 강해집니다.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한다, 뭐 한다, 복잡해지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교회의 강한 힘은 어떤 많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많은 일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강한 힘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진정한 위로가, 내 삶에 무너진 삶의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에요, TV를 켜면 트로트를 부르는 트로트 가수들이 있어요. 트로트 가수들이
트로트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이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며 위로받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트로트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통하여 저 수많은 영혼, 갈급한 영혼, 불쌍한 영혼, 저 영혼들을 위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때 주의 진노가 분명히 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럴 때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타락한 정치, 타락한 경제, 타락한 종교,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저 바벨에 묶이지 않고 주의 진리의 교회로 나와 하나님 마지막 때 진리의 용사로 쓰임받는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세상을 위로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 생명수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나라 이 민족이 세계를 위로하며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모든 교만을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타락한 정치와 야합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타락한 문화와 야합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타락한 종교들과 야합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샘 교회가 선봉에 서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의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에 더 굳건하게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생명수샘께 지체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